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다 찾으셔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박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아멘. 또 6절.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그냥 한번 읽으면 다 여러분의 머리로서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예. 내용이 평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 전제를 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성으로 듣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차이가 많이 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으로 말씀하는 계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또 차이가 많이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깨닫고 성령에 의하여 깨달은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4장에 이거는 이제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고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고, 그래서 해결해서 그 화목하고 그 같이 하나 단합되어지는 그 교회가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이런 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말다툼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높은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간에 분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말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서 같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이제 그 평안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 로마 14장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 그의 견해를 논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갖고 잘못된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말씀을 터득하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게 아닌 게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 교회는 그들 전부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믿음이 약한 것, 다시 말하면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행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굳세게 자기 주장과 이론이 있잖아요. 그것을 변론을 하고 그것을 그 논쟁해서 그 약점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결국 내쫓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강해지려면 그 개인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자기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가? 여러분이 공부를 좀 못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결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딱 붙어야지. 1등 하는 사람한테 붙어야지. 자기가 중간치 나간다 그래야 이제 100명 중에 자기가 한 60등 한다 그러면 1등하고 딱 붙어요. 1등한테 가서 그냥 먹을 것도 사주고 그 신발도 이제 닦아주고 뭐 하면서 여하튼 아주 그에 딱 붙어버리지. 1등하고 붙어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뭐 이렇게 공부하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교제하게 되면 자기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유컨대 그건 비유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높은 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도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교제해야 되는 거지. 그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하여 가는 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좀 못 깨닫고 여러 가지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죠? 그런 것을 탓하거나 막 변론하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들어갈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1절입니다. 예?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만 잘 깨달으세요. 예. 그 다음에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이제 대표죠. 그 율법,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받은 건 이방인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선미로 택하고 그들을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죠. 그런 게.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로마 사람이 이제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참된 그 이제 그 구원의 도를 깨달아서 예수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율법을 지켰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 돼지고기나 장어 같은 건 안 먹는다 그겁니다. 레위기 11장에 성결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철저히 먹지 않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그들은 여전히 장어를 안 먹는다고 해요.
돼지고기 같은 걸 먹지 않는다 그랬죠.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얘기예요. 예?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모형이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 실상은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죠. 그 실체는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고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걸로 준 건 아니죠.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상은, 율법의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인 예수를 믿었으니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그 칭함을 받게 했잖아요. 칭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은 아주 특별하게 해롭고 독이 있는 것만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독초라든가 뭐 아주 해로운 음식이 있는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겠지. 음식이 해로우라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로라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은 빼야죠. 독 있는 것은 독 있는 음식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 있는 건 빼놓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왜냐?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모든 식물은 다 주님 거예요. 주님 만드신 조물주. 그러니까 창조자가 주님이에요. 창조자가. 그 식물의 창조자가 주님이라고. 그 주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먹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실상이다 겁니다. 복음이다. 예?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 있어 율법을 지키면서 습관이 그렇게 들었잖아요. 예? 습관이 들어서 장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은 예수 안에서의 신앙이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지금 살고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약한 자, 장어를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는 그를 위해서 자기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걸 안 먹냐고 탓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자기도 그를 위해서. 왜냐면 그가 지금 자기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장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약한 그 차원에서. 그래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먹을 수 있는 믿음에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를 실족하지 말게 하고 그걸 하여금 부끄럽게 이렇게 여기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예? 율법주의가 이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율법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너희로 해서 못 박힌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고 갈라디아서 3장 3절 책망하잖아요. 책망하죠? 그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지금 잘 들으셔야 된다고.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를냐? 아무나 그대로 사랑으로 다 받으면 된다.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모든 걸 다 그냥 통째로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다 그대로 다 좋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외식하는 율법주의.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 믿는데 율법에 의하여 그 습관이 돼서 그렇게 그 구약의 성결법을 지키고 하는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지.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그것을 용납하고 그렇게 너도 그렇게 따라가라 이런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는 뭐요? 같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 행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이게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현대판 율법주의라고,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자기가 지켜 행위로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을 다 해주셨는데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행위로서 행함으로써 구원도 받고 천당 가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라고. 이런 것은 그런 율법주의의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좋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누룩에 취해서 누룩에 그냥 다 전부 다 파급이 누룩에 의해서 전부 다 번져 나가서 다 죽어버리라 이런 얘기 아니라고.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누룩을, 사두개 누룩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권위주의제, 구약에처럼, 이 독선적인 것, 권위적인,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만족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배척하는 거죠.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잘못됐다고 딱 배척하는 거죠. 이게 배타주의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그런데 그런 그들의 그 교훈이 누룩이거든요.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 조심해라 그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으라는 얘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화목하게 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 누룩을 같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같이 누룩에 퍼져서 같이 멸망으로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 신앙도 이제 달랐지만은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말씀드린 뭐냐면 율법주의라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주님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는 그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의로워지고 말씀대로 잘 행해서 여러분이 복도 받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 현대판 율법주의다 그거예요. 그런 것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알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율법,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고 사두개인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목사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적그리 또 이제 세상의 마귀와 타협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그 세상과 타협한 속에서 신앙이 그렇게 이렇게 변질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두개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죠. 예? 세상과 그리스도인은요 같이 이렇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소속이 달라요. 마귀와 그리스도는 다른 거지.
고린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갖출 수 없죠.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이 불신자들하고 친하고 아주 잘 타협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려고 이제 잠시 이렇게 이제 술수를 쓰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예? 술수지. 원치는 않는데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나 그런 여튼 잘못된 것들을 그것을 논쟁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지금 전체 맥락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어 이제 분열 없이 다툼이 없이 잘 나가라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아주 정직하고 진지하게 마음 중심으로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쩌든지 부족하지만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은 약해도 초신자라도 이들은 같이 형제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믿음이 약해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여 자기도 잘못했지만 그 교회를 결국 진리를 변개시키고 신앙을 잘못된 대로 그렇게 이제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가를 많이 치르더라도 그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하고 그런 게 좋다고 해도 암덩어리를, 암세포를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암세포는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 구분을 여러분이 못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성숙한 신앙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확실히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1절, 2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도 마찬가지죠. 절기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23장에 7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그 절기를 이제 그 교회 전통으로 해서 이제 지킨단 말이에요. 교회 전통으로. 예? 교회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이제 만드는 거지. 예?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만들고, 예? 여러 가지 절기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의 전통으로 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지킨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몰라가지고, 레위기 23장의 7대 절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전통으로 크리스마스 잘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그런 절기를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가. 그 중심을 우린 귀여겨야 돼요. 존중해야 된다고. 내가 레위기 23장 7대 계명을 알고 7대 절기의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대로 지켰으니까 저건 완전히 아주 베타 전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뭐 잘못돼 무식하다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정죄 비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가 잘못 지켜도 주님을 위해서 그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그 잘못된 것만 방향을 바꿔주고 바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온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예수를 진심으로 진실 믿는 자냐, 예수님에 의해서 와장창 자기라는 사람이 완전히 믿음으로 없어졌고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진실한 그런 그 신앙이네. 초보자라도 이런 경우는 뭐 이제 믿음이 약하고 여러 가지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으로 잘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다 그겁니다. 예? 무슨 말 하겠어요? 1절 2절 말씀이 그겁니다. 예. 그리고 3절 또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죠? 예,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예? 그가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뭘 못하고 있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호적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그런 경우는 그 주님이 그에게 주인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에게 방도를 내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진실하게 예수 믿는 그런 형제로 대해서 잘 화목하고 같이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예? 없인 여기지 말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예? 뭐 자기가 잘났냐고, 그럼 뭐 믿음이 좋으면 좋았지, 뭐 진리를 알면 알았지, 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은 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어렵진 않죠, 그죠? 예? 지금 이제 1절, 2절, 3절, 4절까지가요. 이게 먹는 문제예요. 예?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거와 채소를 먹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 천국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전대에서 뭐를 음식으로 하고 누가 떡을 냈는데 누구보다도 좀 부실하게 내고 이제 내가 뭘 사줬는데 그가 나한테 대접하는 건 형편없고 뭐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교회다 그래요. 예? 진짜 그 장소 청결이 하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거 없어요. 육신이 아니니까. 이 교회는 그 하늘나라 본정과 같은 하늘나라의 지정과 같은 게 이 교회예요. 여기 천국이나 하늘나라 천국이나 본질은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거는 말 같으면 이건 뭐 논쟁거리도 아니고 이것은 뭐 업신여기나 판단하고 이럴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먹든지 이건 뭐 다 은혜롭게 다 받아들이고, 예? 먹지 못해도 관계없고 말이죠. 예? 여튼 핵심은 어디에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위한 거냐,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주님을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하여는 모든 것이 다 그게 형제로서,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철야 때에 이단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 교회는 이단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 이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하고 다르죠. 이 얘기는. 뭐 구별이 가죠. 분별할 수 있죠. 예. 교회 질서를 회방하고 거역하고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가 말하자면 교회의 법이고 자기가 담임 목사고 자기가 교회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자체해서 그냥 방향무인한다고 해요.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의 피해만 주는 아주 교회 주님을, 교회 머리 된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죠. 이런 경우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암의 덩어리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단의 그 가르침, 잘못된 누룩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그 파괴주의자, 교회 파괴주의자, 이런 경우는요, 주님이 세운 교회 질서와 주님께서 이렇게 쭉 해가시는 모든 통치 행위에 그것은 거역하는 행위잖아요. 불신앙 행위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구별할 수 있죠. 그렇게 확실히 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올바라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옳은 길을 인도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죽인지 밥인지 모르는 다른 사람도 그래서 맨날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도대체 이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수가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권사고 집사인데 도무지 이게 뭐가 뭔지 못 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 14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5절이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을 하리라 그랬죠. 이거는 주일날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세상에 그 칼렌다 로 보면 월화수목금토 일이죠. 일요일이 주일이잖아요. 예? 일요일이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로 알고 주일을 귀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이제 그것은 그렇게 주님이 그날 부활하시고 주님이 그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그 주님이 준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을 귀히 여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귀한 믿음이지.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주일만이 아니라 나는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다.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전부 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거죠. 주님의 날로. 그것은 그만큼 그 중심으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귀한 거다고요. 그 생각과 그 신앙이. 그게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냥 우리 교회 다닐 때 지금 안 계시지만 미장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을 주의 날로 해서 계속 미장원에서 딱 시간 되면 문을 딱 닫고 미장원 손님도 있지만 손님과 같이 함께 지금은 예배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래서 미장원에서 매일마다 주의 날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들이 황당하죠. 그래서 뛰쳐나가고 이런 미장원 있느냐 이제 다시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감동받아가지고 더 이제 칭송하고 이제 좋게 선전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신앙이 딱 모든 날을 난 같은 주의 날이다. 이렇게 여기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우리 이게 잘 다니셨는데 오늘 못 나오셨지. 다른 사람이 미혹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여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분의 그 신앙을 저는 굉장히 높이 봤어요. 굉장히 아주 귀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날을 귀히 여기는 건 주일을 귀히 여긴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날을 똑같이 귀히 여기는 것도 아주 귀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더 귀하지.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날로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 이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일만을 일요일 날 주일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말이죠.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토요일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이 잘못됐다고 막 그냥 논쟁을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안식교에 대해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고 가서 막 그냥 입에 그냥 거품을 품으면서 막 가서 해대는데 그게 기독교인 잘못된 거예요. 무식한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그리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십계명에.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합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게 어두운 거지. 아주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잘못됐다고 가서 말하지를 말고,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 당신이 아주 정확하게 안식을 지키는 게 맞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대로. 근데 왜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을 또 이제 귀한 날로 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걸 또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성경대로. 안식일에는 주님의 무덤에 있었고 그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무덤에 죽으신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바로 얘기해주는 키포인트는 안식교회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안식교인들을 이렇게 인도해요. 저도 안식교인을 교회로 개종시켜 인도했거든요. 그 안식교 잘못했다고 절대 안 따졌어요.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이 토요일 맞다.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일성을 하느냐? 그것은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주 똑부러지게 두 가지를 말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한다. 다시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 안식일이 바뀌어졌다. 이걸 얘기해 주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바로 개종했어요. 교회로 나왔죠.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걸 그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먹는 문제도 그거예요. 그 먹는 문제도 어떤 사람은 6절에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이제 주를 위한 것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6절에 그 뒤에가 뭡니까? 이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금식을 하고 뭐 3일 금식도 응답이 안 되면 7일 금식 또 뭐 하면 막 20일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많이 그 손가락질을 하죠, 교회에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가 금식을 하는 거는 그 중심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절실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을 귀히 여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격려해주고 그 금식에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중보해 주는 게 마땅한 거지.
그 음식을 자주 가고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개떡같이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떡같이 하든 빈대떡같이 하든 여하튼 그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어떠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귀 여기는 거고 우리가 당연히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 위에서 같이 함께 격려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이제 물론 다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딱 부르면요 예수님 가신 그대로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이제 시키시는 거지. 예?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작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아주 말라서 일주일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지만 영양이 좀 부실해서 체력이 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면 금식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40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애를 공식적으로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공식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받으신 그 시험 같은 것도 있죠. 영적으로. 그 음식 중에 뭐 엄청난 게 많죠. 예.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서 어려운 경지를 많이 겪어요. 금식 중에. 장기 금식 중에 40일까지 이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나가는 게 좋은 건데, 지금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40일 금식을 왜 하느냐. 그거 하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매년 40일 금식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매년 금식을 40일 하느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먹지 않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출발하려고 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존중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매년 40일 금식 기도한다. 얼마나 이게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주 응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년 40일 금식을 9번 하시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 때. 권원우 목사님이라고. 기억납니까? 뭐 다 잊어모르시지 뭐. 주사님께 한 25년 다니는 분은 다 알 건데. 그래서 그분이 말씀 증거는 진리 면에서는 우리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그 몸과 영혼을 다 드리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니까 그것을 아주 귀히 여겨서 그를 사랑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냥 잘 먹고 퉁퉁하게 살찌고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사람인데 절제 안 하고 막 먹기만 해. 아니,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성희 형 말할 때 내가 엄청 은혜 받는데, 몸을 좀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는가요? 했더니 무슨 말씀이요? 환난 날에 다 이제 이렇게 다 그때 이렇게 다 이제 위에서 예비하는 겁니다. 하니까 그 상대방이 아이스 못 하잖아요. 얼마나 신령한 답입니까? 그리고 주의 재림과 재림전에 7년 환난이 있음을 늘 의식하고 대비하고 있는 게 김성희 교사님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박수로 격려해야죠. 진짜.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우리 전민족 성경신학 박사교원 그거 하는 것도 우리 김성희 교사님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잖아요.
그래 지금도 계속 여튼 그 모든 학생이 김성희 교사님이 딱 열어주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굉장한 권한을 가지죠. 김성희 교사 어프로부터 하지 않으면 그 강의실이 안 열린다니까. 예? 여기서 최고 센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뭐 이런 건 그냥 이렇게 형식적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 권한 있잖아요. 예? 여튼 얘기가 여튼 지금 말씀은 그 교회 안에 이렇게 그 다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믿음 면에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잣대인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여기에 대해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로마 교회가 그것을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답을 주고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 이제 들어와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간에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열의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중심이 순수하고 아주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는 모두 같이 함께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로다 알고 형제가 된 새 가족 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영적 생활을 잘하는 말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